자, 히브리서 6장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5장 어디에요? 5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초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모형 구약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을 지난주에 원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및 경륜에 대해 가장 밝게 드러내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무엇이든 환하게 열려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후서 3장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 구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구약을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죠.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만 그렇게 보았었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구약 전체를 39권을 다 이제 보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근데 그들은 이 구약을 볼 때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을 보지만 눈이 가려져서 못 읽어요. 저도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 대학교 때 성경을 항상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부담이 커서 잠언을 제일 읽기가 만만해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이제 도덕적으로 이게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책만 느끼면서 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배우거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자학으로 바뀌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나의 그 어떤 부족함을 보면서 자학하면서 그렇게 대학생활을 했어요. 저 어렸을 적부터 그 일기를 쓰는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일기를 항상 썼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일기를 성실하게 써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 되게 칭찬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일기 쓰는 것이 언제 끊어졌냐면 대학교 때 끊어졌어요. 근데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서 일기를 쓰는데 이건 일기가 아니고 매일마다 동일한 내용의 자책이에요. 너는 뭐 나가 되져라. 항상 그런 류의 내용이에요. 정말 가정에서의 자녀의 그 역할에서 빵점, 또 공부에 있어서도 빵점. 공부를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빵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꼭 이래서는 안 되는 것만 행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제 자책이 크고.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아무런 능력을 얻지 못한 것이죠. 즉 눈이 가려 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뿐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까지 가면 여전히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읽으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복음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정확히 그 얘기를 해요. 아무리 모세의 글을 읽어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어디로 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경이 돼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신 의도대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야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전까지는 제자들도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도 성경에 대한 예언과 성경에 대한 내용을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45절에 보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뭐를 깨닫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 내용은 44절의 내용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27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이거는 뭐예요? 구약 전체입니다. 모든 성경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이제 신약까지도 완성될 그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엔 예수님의 마음에는 성경이라는 단수형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실 하나님의 어떤 완성된 책이 성경인데요. 그 성경의 앞부분은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해요?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누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44절에도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모든 앞에서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고 뒤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알려주세요.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지금 구약 전체를 말해요. 장르로 볼 때 이렇게 정확하게 세 개로 나옵니다. 즉 선지서, 율법서, 시가서 구약 전체. 근데 구약이 뭐를 말하는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확 깨달아진 것이. 근데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렇죠?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이제 그들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다시 4장 6절로 돌아오면 4장 6절로 돌아오면 이 4장에 보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던 세상을 보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마귀가 그 역할을 한다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하여 누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즉 깨달아지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환하게 열립니다. 성경이 전체가 열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뱃속에서부터 소위 교회를 다니는 모태 신자지만 이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린 것은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렸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약속과 구원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은 됐지만 이제 신학교에서 정리를 하면서 아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성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런 어떤 그 믿음, 고백,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또 바른 성경적인 인식,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균형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목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예수님을 알리는 것. 예수님을 알린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린다는 뜻은 왜 하나님을 안 알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신학이 되어진 것이.
구약의 그림자 및 모형이 가리키던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격이며 빛이며 생명이며 진리이며 사랑이며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냥 무한해요. 예수님 딱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고 또한 그 교제를 통해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시작. 아멘. 아무튼 그 예표 또는 모형은 구약이고요. 그 모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 언약 곧 복음이며 신약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 볼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아가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붙들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믿고 그 효과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 효과는 죄사함, 그렇죠?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교통이 뻥 뚫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아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힘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뵙으면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거기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거기 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저는 이제 6장 1절의 초보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형 그렇게 번역하면 정확히 말해요. 너희는 구약이 말하던 그런 예표들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절. 그래서 모형으로 번역했고요. 그 초보 내용들은 예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실체가 왔을 때는 이제 실체로 이해가 되면서 그것을 버리면 되겠어요. 아무튼 기독교는 구약의 약속과 예언에 그 모형과 기초를 두고 있고요. 즉 새 언약과 구언약은 서로 대칭되면서도 새 언약은 구약이 상징하는 바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둘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이 상징하고 있는 바들이니까 다 설명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구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로마서 9장 5절은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게 들이대면 그냥 도망갑니다. 원어로도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그는 곧 만유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됐어요. 만유의 하나님이라 원어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거기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뭐 그리스도 이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만물의 하나님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꼴로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물의 하나님.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예표 및 그림자이고 신약은 그 모든 실체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때 누구든지 신약의 계시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따라 맹세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명의 역사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거듭난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6장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도의 모형, 즉 구약과 관련된 그림자들을 버리라고 하면서 이제 6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죽은 행실을 이런 것들을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내려놓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그림자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언제나 회개를 외쳤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역시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한 후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끝나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는 정말 죄덩어리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찌할꼬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들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죄도 사해 주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나 구약에서 나타난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장래의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즉 간접적인 죄사함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는 죄사함이 보류된 상태죠. 왜? 죄값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장래의 것들을 구약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그들이 믿을 때.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탄은 그건 unfair, 그거는 타당치 않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천상에 올라와서 따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고소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더 이상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다음부터는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요. 여러분들은 당장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죽은 행실로부터의 변화가 나타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그렇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의 효력 및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회개는 여전히 장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할 뿐이었어요.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립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를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또 누굴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에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여호와를 믿음은 결국 어디로 나아가도록 돼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고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장래 오실 메시아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약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을 것이요. 이는 모세가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장래 올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신하고 인정했다고 얘기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회개는 죄와 불신에서 돌아서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인데 그 믿음은 구약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목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이후로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누굴 믿도록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디에? 복음에는. 복음에는. 그래서 하박국의 동일한 내용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복음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실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복음을 믿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은 전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니로 이렇게 정확히 구체화되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로서 그분을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처럼 모든 복은 오직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믿음은 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구약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은 주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분께서 보내시려는 메시아의 약속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서 궁극적으로 새 언약을 통한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다 누구랑 관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실체인 것이죠. 셋째는 세례들인데요. 여러분 구약과 관련해서 세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왜 세례라는 단어를 썼을까? 원어로 보면 베프티스모스라는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거기 세례가. 근데 신약에서 사도들이 행한 세례가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지금 6장에서 말하는 그 2절의 세례는, 그러니까 이제 원어를 모르고 이 배경을 모르면 되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세례는 사도들이 행한 신약에서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율법과 관련된 종교 의식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옆에다 살짝 써놓은 죠. 이건 의식으로서의 세례, 구약 세례 이렇게 됩니다. 다행히도 베프티스모스 동일한 단어가 마가복음 7장 4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역개정은 물로 씻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물로 씻음이라는 이 베프티스모스는 정확하게 바로 구약의 종교 의식에 연결돼요.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고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세례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단어 베프티스모스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2절에 이 원어가 종교 예식에 쓰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히브리서 내에도 있는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확실해지죠. 9장 10절에 똑같은 원어 베프티스모스가 사용되는데 씻는 것으로 번역했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혁이죠. 그것일 때까지 그것을 상징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종교의식들이죠. 그러므로 2절의 세례들은 물로 행하는 모든 종류의 정결 예식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타종교에서 유대교를 개종할 때 바로 이러한 침수 세례 의식을 행하였어요. 이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죄와 더러움이 제거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구약 세례.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모형이지 깨끗해지거나 정결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구약에서의 세례들, 곧 씻임의 정결 예식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보혈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혈이만이 모든 죄를 씻는 것이고 그것을 예표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보혈을 흘리신 예수께서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를 줄이면 뭐예요? 보혈이죠.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렇죠. 정확하죠?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 그거 어디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 그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래서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세요. 구약은 그것을 상징하기 위한 세례였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의 보혈이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탁할 때 믿을 때 그 보혈이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씻겨주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심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있어도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께 가면 그의 보혈로 여러분의 양심은 씻겨져요. 여러분의 죄가 씻겨졌다는 의식은 뭐로 나타나냐면 양심으로 나타나요. 방금까지도 죄의식 때문에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어요. 껄끄러웠어요. 주눅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와 다 털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싹 씻기는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죠. 넷째는 안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6장 2절의 안수죠. 안수는 레위기에서 희생제사를 지내기 전에 늘 따른 예식이었어요. 지금까지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그리스도의 도의 복음의 모형을 버리고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3절까지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한 건 뭐예요? 바로 실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수가 있는데 안수는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또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이 죄를 지금 이 스케이프고트 그렇죠 염소 그다음 희생양 sacrificial 램 그 희생양하고 염소에게 안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로 내보내는 이 그림은 그 아사셀 양인데 바로 이제 광야에서 우리 대신에 버림받아서 죽으시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모습에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지금 내 죄를 내 대신 죽음을 당하는 희생제물에게 넘기는 행인데요. 이거는 우리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의탁하는 것으로 그 실체가 이루어지죠. 동물에게 뭐 안수한다고 염소가 정말 내 죄를 가져갑니까? 이건 뭐예요? 상징일 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 죄는 안 없어집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 붙들고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 그러고 보신탕 집에 넘기면 그다음 양심이 시원하구나.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심지어 그러니까 개도 안 되지만 돼지한테도 안 되고 그러면 양은 괜찮겠지 양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동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희생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린 양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실제로 죽이고 또 그 아사셀 양으로 삼아서 광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은 지금 그가 내 죄를 가져가고 또한 나 대신 그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이 사건 자체가 그걸 행하는 자체가 내 죄를 정말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예표이고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의미는 똑같죠. 그러나 이 양은 그냥 그림자 양이고 실제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그림자와 지금 그 실체를 계속 버리면서 지금 그 히브리 6장에서는 뭘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그림자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실체가 왔으니까. 또 다섯째는 부활인데요. 구약에서도 부활을 믿었어요. 시편의 다윗은 부활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부활을 믿으며 온 세상에 알렸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에스겔 선지자도 부활을 얘기했어요. 다니엘 역시 부활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구약 분파에 구약에 속한 분파이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에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면서 주의 백성들은 지금 살아있고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들은 살아있단 말이죠.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말이죠. 또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2장부터 또 누가복음 20장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믿었던, 그죠? 구약에서는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의 주인공이죠. 주인공. 바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활이냐 이거예요. 뭐 부활.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믿었던 부활 신앙의 본체임의 핵심입니다. 주인공.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약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옳다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언제나 부활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와 관련해서 알려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렇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옳다는 그러한 것을 확증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떳떳하게 온 세상에 알려도 돼요. 왜? 그것은 역사 속에서 사기예요,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무너뜨려야지 옥스퍼드 철학 교수로서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부활이 가짜만 가짜 얘기만 하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부활을 연구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험난한 사건들을 같이 당하게 돼요. 고통들과 아내를 잃음과 시편을 읽고 구약을 이제 부활을 연구하는데 부활을 보니까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데 증거가 더 많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부활에 대한 증거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처럼 판단을 해봤더니 부활이 오히려 손이 더 확실한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부활이 기독교의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부활 사건은요 숨어서 몰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모든 왕들이 다 그 사건을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이렇게 세우신, 그렇죠? 그리고 살려셔서 어떻게 했는가? 만왕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때는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때지요. 지금 가장 가까운 사건인데 담대하게 이 사도들이 전할 때는 그것이 만약 가짜라면 니들 무슨 거짓말을 해 이렇게 할 텐데 아무도 그 누구도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유대인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부활이 당신도 알다시피 뻔한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이거 숨어서 일린 게 아니라 공적으로 발생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말 못해요. 근데 바로 이 예수, 너희가 달아 죽였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왕과 세이비어, 나의 구세주, 죄로부터의 구세주, 멸망으로부터의 구세주.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왕과 구세주로 모셔야 돼요. 왕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약의 부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되었고 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 즉 구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그 내용에 대한 확정과 실체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얼마든지 다 완벽하게 설명된다는 사실이, 구약에서의 부활 믿음은 또한 영원한 심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 역시 영원한 심판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서 지녔던 초보적인 신앙에 대해 이제 그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심판의 주인도 결국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그 최종 심판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 로마서 2장에서도 바로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각 마음을 심판하신 이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에서 말했던 그 심판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구약의 모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예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이든 또 부활이든 세례든 안수든 그렇죠?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완벽한 계시로 나타납니다. 즉 구약의 초보 신앙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필요도 없으며 오직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구약을 읽지 말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구약 안 읽습니다. 신약만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4,000년 이상의 풍성함을 다 놓치는 것이. 그러나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서 성경 전체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구약이 어떻게 보인다? 환하게 보이는 거, 환하게.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구약이 되면서 이러이러한 그림자들이 다 예수님 안에 성취됐구나 하면서 풍성한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날에도 구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강론해도 뭘 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 할 때는 절대 복음이 안 나와요. 도덕으로 해요. 뭐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 이것은 지금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성경 엑서제시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신학교들은 redemptive 구속사적인, 그렇죠? redemptive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하면 biblical exegesis, redemptive historical, 그래서 구속사적인 biblical exegesis, 성경 전체에서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 베드로 이런 모든 분들이,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확하게 구약 전체를 쫙 얘기하고 있다. 누구도 스데반도 그렇게 해요. 구약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 가르쳐요.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해서도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쫙 해서 누구를 가리키니? 예수를 가리키니. 그래서 그걸 뭘 받아요? 그럼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세례를 주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 구약을 읽어오던 그에게 세례를 주고 거듭난 사람으로 확증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만약에 목사님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실제 도움을 줍니까? 어떤 실제 도움을 줘요?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죠. 지식이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했다가 아니라,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 충만해지면 무슨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싫어하게 되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게 구약으로 이제 이런 복음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딱 읽었어요. 미운 사람 여전히 미워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자책하죠. 남의 이 모양일까? 근데 구약을 읽는데 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예수님께 가서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약을 보는데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볼 때에 현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실체 효력이죠. 근데 그걸 누가 가르치고 있냐면 히브리서가 가르친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교회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교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이런 데를 개인적으로 못 봤어요. 성경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성경 연구를 해서 우리도 히브리서. 근데 굉장히 드물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지금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어디 있는가. 아마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한 말씀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데를 떠나서는 히브리서를 다루는 거에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다뤄보니까 뭘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너무나 지금 6장 가고 있는데요. 7장, 8장, 9장, 10장 그냥 구약 전체를 신약과 연결시키는 그냥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11장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다 누구랑 연결시키는지 아세요? 전부 다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 살았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인데 바로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히브리서 알면 알수록 성경 전체를 바로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자, 마지막, 모든 구약 신앙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구약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며, 이제는 누구든지 구약의 모형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구약을 보라.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야 돼. 반드시 그래야 돼야 돼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뭐예요? 구약이에요. 자, 구약을 말할 때 대표되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선지자는 역사서랑 다 포함된 대표성을 갖는 그 문구예요. 로마서를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실체이기 때문에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을 다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형식들이 상징하던 모든 바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능력도 실제 죄사함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실제 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 구약에서는 그것이 너무 연약했는데, 얼만큼 연약했냐면 촛불처럼 연약해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태양. 그래서 같은 빛은 빛인데 구약에서는 저 멀리 내다보는 희미한 빛, 촛불빛, 밤에 보면
그런 빛. 그래서 저 멀리 저 빛은 뭘까? 그래서 빛은 보이긴 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임수길 집사님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얼굴인지 군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거둘 수도 있긴 해요. 또 하나님을 또 영광을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는 지금 이 촛불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촛불이 상징하고 있는 빛 자체, 바로 태양빛, 확 떠오르니 우리는 이제 노조관 집사님 눈곱도 보이고 너무나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온 것이.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저자는 3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하여 봅니까? 실체를 향해서 보시기만 하면 우리는 구약을 완전히 풍성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구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설교를 참 좋아해요. 앞으로 구약의 설교를 많이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구약만 계속 몇 년 동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좀 앞으로 지금 구약을 설교를 좀 많이 할 생각인데요. 화요일날 아마 해야겠죠. 그리고 주일날은 아무래도 새신자들도 오고 또 교회 안 나오다가 부인이 오라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그때 뭐 구약 설교하면서 뭐 너무나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는 쉽게 하면서 정말 감동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지만 이제 화요일 같은 때는 그래도 이제 정예 멤버들이 오잖아요. 정예 멤버들이 옵니다. 제가 볼 땐 정예 멤버들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또 성경 전체를 체계 있게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걸 설교하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위대한 설교자들의 특징은 단 한 가지예요.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보세요. 스펄전 보세요. 아더 핑크를 보세요. 누구를 보세요. 모든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것이 설교의 능력이에요. 설교의 능력. 제가 그 가나베라는 그 선교사인데 한국에서 한 17년 살았어요. 할비 칸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영어 이름은 할비 칸이에요. 할비 칸. 한국 이름은 이제 가나베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설교학을 배웠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퇴짜예요, 퇴짜. 합격 못 됩니다. 또 하나가 점검기지 뭐냐면 그 설교를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봤을 때 화가 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서는 믿는 자는 기쁨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나요? 화딱지가 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그래서 기로 위에 서게 하는 것이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싫어하도록 돼 있거든. 근데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다 같이 모든 종교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럼 핍박 받을 이유가 없죠. 바르게 삽시다. 핍박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배타성. 그것이 바로 설교자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베 그분에게 그러한 설교학을 철저히 배웠어요. 아무튼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는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히브리서 5장 끝부분에서 시작한 것처럼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6장 3절이 있기 전에 6장 2절 끝이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은 히브리서 5장의 영적 성숙이에요. 또한 2절의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곧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기로 새롭게 언약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붙들면 완전한 데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무엇으로 연합되어?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되어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이 성령의 영양분이 막 흘러 넘치는 것이죠. 골로새 2장에 보면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죄성을 이기는 분명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아니면 죄를 이기는 데는 전혀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초등학문 철학, 죄성을 제거하는 데는 전혀 무능합니다. 그러나 머리에 연결되면, 믿음으로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온전한 데 나아갈 수 있어요. 즉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의의 말씀을 경험할 것이며 단단한 음식을 먹을 것이고 영적으로 장성하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청년으로부터. 근데 합동측 교회래요. 근데 베레아 신학을 인정을 하고 물리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제가 그 청년에게 당장 그 교회를 떠나라 그랬어요. 17년 다녔대요. 그래도 나오라 그랬어요. 당신이 담임 목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미 베레아 신학 같은 것들을 그냥 근근히 그 김기동의 신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 교회는 진리가 없는 뜻이다. 빨리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내려놓고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합동측 교회들도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청년부들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예요. 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얘기하던 관심이 없어요. 신천지가 뭐라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도전들이 마귀가 그렇게 끓고 일어나는데 교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 수만 늘면 되고 그냥 사람들만 잘 지내면 되는 그런 분위기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쩌면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계속적인 눈물이 흐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백은경 집사님이 옆에서 계속 남편을 의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의식이 저에게 왔었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 느끼고 있었던 그 분노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 끝없는 그 마음속에서의 그 울분이 쉬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절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관심 없으시면 여러분 반가이 맞아주는 그런 사회단체로 가세요. 이단으로 가세요. 이단들 여러분 되게 환영합니다. 박수 치면서 떡도 많이 줄 거고요. 가세요. 그리고 멸망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다면,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데 관심 좀 제발 끊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카페에 올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비판 좀 해보라고. 우리 김찬일 집사님 글 하나 올리시고 아사나시오 신정 쫙 올리고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이호범 집사님 글 하나 올렸어요. 이거 분명히 본 사람 많을 텐데 왜 글 하나 올라오지 않는가. 많이 속상했어요. 그런 이단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 교회 내부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들이 벌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뭘 전하는지도 아무 지식이 없어요. 신천지 만나면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신천지 들어오지 마시오. 방 하나 붙이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모이지 말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돼서 싸워야죠. 그런데 걸려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성경적인 답변을 줘야죠.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죠. 이건 이단들이죠.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소위 유명하다는 자들이 기독교 자체를 허물고 있어요. 이 보수권 안에 있는 자들 중에는 배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성애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슬슬 넘어가요. 종교 다원화로 넘어가고 있어요.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슬슬 얘기하고 있어요. 니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아무 지식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없어요. 저에게 능력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복음이고 복음을 인도하시는 성령께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에서 빚어지는 것이지 이런 걸 떠나면은 이 교회는 이 많은 교회들 중에 뭐하라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또 하나 세워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헷갈리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기 나가면 그냥 교회 참
어딘지 봐도 그냥 산에 올라가면 빨간 십자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을 하고 있느냐 물어볼 때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 분명히 그런 뜻이 있다고 보고 달려가야 할 줄 믿는 것이에요. 뭐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면 그때서야 내 정말 몰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몰라도 정말로 정말 무식하구나 이걸 스스로 발견할 때에만이 그때야 좀 겸손해지고 그때야 좀 성경으로 좀 연구하려고 그러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이 풍월로만 그냥 아무렇게나 들은 거 가지고서 자기 고집대로 얘기하고 변화되지도 않고 이 복음의 복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계속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좀 하고 좀 그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보석과 같은 그런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예리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너무나 이단들과 비의 진리들이 난무하고 활개치고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정치들을 다 붙들고 정말 신사도들이 교회를 휩쓸고 있고 율법주의자들과 신비주의들이 또 형통주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 대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는 만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며 주님과 연합되며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같은 진리를 고백하며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단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마틴 루터가 나오게 하시고 많은 칼빈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스펄전과 같은 설교자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예배 때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